D.L.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공감이 돼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를 향해서 인생이 세 번으로 나뉜다라면서 40세까지는 모세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또 왕실 교육을 받고 살았던 왕자였고 동시에 히브리 민족을 향한 열정 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란 자신감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삶이고, 두 번째 삶은 그럼에도 뜻하지 않게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며 80세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무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모세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 철저히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자신을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80세가 되었을 때 만나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시간을 통해서 모세 스스로가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보여준다라면서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광야에서 모세가 철저히 무기력감을 느끼는 그 시작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한순간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분이 추락하여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리고 애굽 사람의 한 명으로 취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스스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시기였습니다. 사실 왕궁은 이 모세를 보호해주는 아주 귀한 장소였죠. 왕자를 위해서 왕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고난이 오니까 이 왕궁은 모세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모세에겐 가장 위협적인 장소가 되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인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작정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왕궁에서부터 모세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이라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로 지금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모세를 받아줄 곳은 애굽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모세에게 특별한 장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살 때에는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광야로 나아가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야의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왕궁에 있던 모세는 그 사실을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아갈 때 그가 나에게 힘이 없다는 것,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것,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왕실 교육은 광야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철저히 무기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모세 역시 이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배경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또 은혜의 자리를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란 단어와 하나님 말씀이란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냥 사막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는 개념이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바로 그런 개념,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막막하고 답답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막막한 삶의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광야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력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력할 때, 모세가 잊혀져 갈 때, 모세가 철저히 무기력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다 해결된 후에 교회 가겠다라는 분들도 본 적이 있고, 또 내가 나중에 바빠서 여유가 되면 교회 갈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 같은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기도하도록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는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때에는 온실 속 화초처럼 고상해 보였고 힘 있어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러나 그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도 들은 적도 또 하나님을 찾은 적도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히브리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인간적인 결단이었을 뿐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그는 광야로 도망갔지만 오히려 광야에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새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만 동시에 모세 한 명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를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히브리 민족을 위해 나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눈여겨볼 게 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쫓겨나 지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이 완전히 추락했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은 큰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왕자였던 사람이 이웃 나라로 도망가서 도망자 신세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한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의 또는 어떤 위치의 변화가 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도 사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분은 추락했지만 적어도 그의 성품은 추락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훈련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또 깊은 슬럼프가 있는, 또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 계속되면 우울감도 생기고 또 실패감, 좌절감, 무력감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사실 광야와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요, 어렵고 힘들고 또 기쁘고 감사한 날보다는 무력감이,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제 얼굴에 좀 뭐가 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하냐고 하셔서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니까 옛날 같지가 않네요 했더니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 제 동생이 이제 저에게 저희 가족들 먹으라고 치킨 쿠폰을 하나 보내줬어요. 치킨 쿠폰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시켰는데 치킨이 배달되면 저희 가족은 딱 2명이 뛰어갑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큰아들이 뛰어가서 야 빨리 먹자고 팍 열었는데 너무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비싼데. 그래서 제가 실망감이 팍 생겼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너무 올랐어. 월급 빼고는 다 오르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너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었니 했더니 뭐 TV에서 나오고 요즘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월급 빼고는 다 올랐어. 이거는요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년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겨울에 사람들이 겨울에 가장 많이 기대하고 빨리 내렸으면 하는 비가 있습니다. 어떤 비일까요? 운치가 있는 겨울비를 기다릴까요? 따뜻한 봄비를 기다릴까요? 난방비. 난방비가 내렸으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방비가 너무 비싸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내렸으면 그만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광야 같은 삶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왕궁을 떠나면서 무언가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고 도망갔을까요? 그냥 살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막막하고 힘든 답답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어린 나이도 아니고 40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또는 눈물로 그 인생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른 자기보다 더 연약한 이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나 나쁜 사람은 있다. 어디에나 나쁜 사람은 있고 그 나쁜 사람에게 당하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이가 있고, 나는 불쌍하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이가 있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런 내 도움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 광야 안에, 그 미디안에 어느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딸이 있었는데 7명의 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원래 터잡고 있었던 목자들이 그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회방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을 제공하고 떠나는 그런 일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보더니 17절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먹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옆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와서 희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회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7명의 여인, 힘없는 여인들을 괴롭히면서 굳이 무언가 급하게 물을 떠야 되는 것도 아닌데도 본인들이 먼저 장난을 치듯 그렇게 물을 못 떠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도움을 받고 돌아간 그 7명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장면을 보는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 보더니, 야, 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빨리 왔냐? 웬일로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가르쳐주냐면 르우엘, 이들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딸들을 보냈을 때 그 딸들이 물을 양들에게 먹이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미 목자들, 다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게 반복적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은 멀쩡히 가자마자 바로 물을 먹여서 돌아오니까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이 장면이 아버지라면 다른 남자들이 자기의 7명의 딸들을 희롱하듯 또 방해하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나가서 싸우거나 말리거나, 그게 아니면 제사장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남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아버지도 그 일을 당연히 여기면서 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될 일을 6시간, 7시간 걸려도 그것을 문제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억압받고 핍박받는 게 당연한 시대이고 아버지이지만
남성인 이 아버지도 그게 익숙해져서 딸들이, 여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손해보는 것, 그건 당연한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을에 딸들을 보내면 희롱하듯 또 장난치듯 그렇게 목자들이 시간을 때우다가 보내주면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자, 남자로 편가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로 보고 나도 도움이 필요한, 나도 지금 처음으로 이 광야로 나온 막막한 순간이지만 나보다도 도움이 더 필요한 그 여성들을 돕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연약한 사람인데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오지랖입니까? 그런데 그 성품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성품,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광야로 쫓겨난 이유도 사실 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이죠. 동적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여 나아가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그 성품이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에게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여 돕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은 이 이웃과 성도와 또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있는 사람들을 쓰셨지, 능력이 있다고,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 달란트가 있다고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여러 가지 이유야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겠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중요한 건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수련회에 있었던 일들이 더 새삼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목금토 수련회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바로 이 시간쯤이었어요. 이 시간쯤에 저희는 교회에서 1시간 정도 걸린 수양관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외부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 강사님은 제가 있었던 지역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뜨겁게 말씀 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참 능력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분이셨습니다. 젊고 힘있고 또 소망이 넘치는, 또 자신감도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바로 이 금요일 저녁 두 번째 집회 강사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그분이 이 시간쯤 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는데, 공교롭게 청년들 수련을 하다 보면 직장인 청년들도 이 시간쯤 들어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근하고 부랴부랴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1시간 거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일부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꾸벅꾸벅. 왜냐하면 한 주간 너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또 사회 초년생으로서 얼마나 눈치 보면서 회사 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피곤하니까 졸기 시작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야, 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동태 눈깔 떠라 하시는 거예요. 동태 눈깔 떠! 이러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너 눈깔이 그게 뭐야? 그 은혜 받을 눈깔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막 혼내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생애 최악의 강사님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 친구들이 시달리고 온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 받고자, 기도하고자, 말씀 듣고자 그 친구들도 퇴근하면서 식사도 못하고 그냥 집회에 부랴부랴 참여해서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좋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청년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만약 제 생각으로는 장로님, 권사님이라면 그렇게 동태 눈깔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가장 만만하게 보고 청년들에게, 너무 귀한 청년들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막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한 배 나온 아빠가 있었는데요. 그 아빠가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몸무게를 재려고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서 배에 힘을 줘서 배를 살짝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는 아들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그런다고 몸무게가 주는 게 아니야. 이 아빠가, 아들아, 아빠가 그거 안다. 아빠 몸무게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배에 넣는다고 몸무게 주는 게 아닌 거 아빠도 안다. 근데 배에 힘을 안 주면 숫자가 안 보여. 네가 이 속사정을 아니? 사정이 있는 거예요. 조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사정이 있지. 사정이 있는 것을 이해해주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이 마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수련을 마치고 그래도 강사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분께. 공교롭게 인사드리는 중에 그분 교회, 개척교회 한 권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그분이 지금 전화가 왔는데 지금 병원에 나오는데 자기가 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 암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보자. 그 무슨 말씀이세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대요. 개척교회니까 사실 이 목사님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전도가 마음이 강팍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거 딱 나오면은 그 아빠도 그 남편도 나올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라는 어떤 확신의 말이기도 하지만 젊은 나이에 제가 들을 땐 성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기보다는 그것도 전도의 하나의 어떤 도구로 먼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창피하다, 죄송스럽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전화할 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먼저 이해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는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당장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한 명을 빨리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쓰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품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왕자일 때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 나섰고, 지금 쫓기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막막한 광야 앞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나로 가서 도와줘야겠다라는 이 선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여야 되고,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성품은 그대로인 것, 그것이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코가 석자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코가 석자여도 그런 나의 도움을 원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이 장면에서 영광스러운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후회하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히 나섰어,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왕궁에서 왕자로 좋은 데서 좋은 것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라면서 후회로 그의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오늘도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죠.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은 막막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라도, 이 미디안 땅에서라도 내가 성공해서 내가 금이 환영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계산하면서 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도움에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는 오늘도 아니었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고 어설프게 계산한 하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그런 연약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면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모세에게 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착한 행동, 착한 마음을 보시면서 이것이 인연이 되어 미디안 제사장의 한 명의 딸과 결혼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몰랐겠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성품을 귀하게 받으셔서 이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혼하게 되고,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게르솜이라고 이제 모세가 이름을 지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래도 제사장의 사위로 살고 있고, 또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는, 어떻게 보면 나름 성공한 복된, 나름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가정도 생겼네, 또 든든한 장인어른도 있고, 또 아내도 있고 아들도 생겼다라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마음 한켠에는 그리움, 쓸쓸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아들의 이름을 귀하게 짓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반영하여 나그네라고 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닌데 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여긴 내 고향이 아닌데, 여긴 내 집이 아닌데, 내 동족은, 내 민족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더는 나는 그들에게 갈 수 없는 그런 애환과 그런 자주 섞인 상황에 대한 자주 섞인 마음들을 담아서 나그네, 아쉽다, 가고 싶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그 땅, 만날 수 없는 그분들, 그 사람들 하면서 그가 마음을 졸이며 반은 자포자기하듯 그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나그네라는 이름을 허용하셨죠.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강력한 이름입니다. 나그네로 끝나지 않는다.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돌아갈 수가 없어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이름을 통해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갈 수 있고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4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것, 모세는 다 포기하고 이렇게 잊혀진 채로 나는 나그네로 살다 끝나는구나 했지만, 너는 나그네는 맞지만 내 손에 붙들린 바 되는 나아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막막해도 어려워도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며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손 내밀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후회로 하루를 허비하고 또 어설프게 계산하면서 하루를 낭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수록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후회로 또 어설픈 계산으로 하루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도움에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새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산대로 길이 열리는 것 조금 지나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속에 열리는 길은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